그 하나님 나라의 많은 영적인 보화들,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렇게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거듭나는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많이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번이 메시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고, 평생 누워있는 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그 일을 해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난주에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뭐로 이제 깎아내렸냐면 그냥 주술사, 그죠? 무당, 이 정도로 예수님을 깎아내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아주 견고한 어떤 조직과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임에서 아주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아주 정치적인 대적자로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렇죠? 명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항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보면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유대 공의회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70인의 공의회가 있었어요. 공의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정치 체제로 따지면 국회의원, 입법부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서 어떤 사법부의 역할도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역할을 다, 상권 분립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공의회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위엔 물론 그 예루살렘 쪽은 헤롯 왕이 다스렸고, 또 위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렸고, 이쪽 베들레헴 쪽은 또 이제 빌라도, 그렇죠? 빌라도가 다 통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긴밀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죠. 다른 바리새인들이 나를 비난하는 줄 알까? 이게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난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밤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질문을 한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같은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한 거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무당에 하는 일이냐, 그죠?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스스로 고민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얘기하기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있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뭐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거죠, 마음속. 그러니까 찾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께 나가면 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절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치의 권력도 잡아봤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는 존경과 칭찬도 많이 들어봤고 다 가져봤어요. 다 가져봤는데 정말 그 내면에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은, 바리새인은 정말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죠? 정말 성경을 암송을 하고, 성경을 모세오경 있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암송하지 않고서는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출레민신, 이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 내적인 기쁨과 내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도, 니고데모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이 밤중에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정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깊은 고민이 뭔지 아셨던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정말 부자가 되어보고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 사람들이 정말 니고데모는 천국의 1순위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갈급함이 있어요.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자 갈급함이 있는데, 그 세계를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들에게 더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깊은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갈증을 아셨던 거예요. 니고데모, 너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고 또 정말 철저하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정작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런 줄 아느냐?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탄생이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새로운 생명.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태어나는 방법이 뭔가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사실은 수많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생명이 죽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영이 살아나는 자만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 여기서 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는 것을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또 그 말씀으로 거듭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 우리의 죽었던 영이 우리의 죽었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난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 이게 모세오경을 내가 이렇게 암송을 하고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왔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처음 듣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막 이상하게 놀랍게 이상하게 자꾸 듣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난생 처음 듣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6절 말씀이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육적인 내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과 영혼은 완전히 별개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죽어있던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뒤에 15절, 16절 말씀을 14,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원망 불평하면서 마실 물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광야길을 걷는 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불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뱀이 막 물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 뱀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시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그 노스로 만든 장대 끝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독사에, 정말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린 자리를 정말 피를 빨아내고, 그죠? 심하면 그 다리를 잘라내고 독이 몸에 펄리지 않도록 해독제를 주고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 끝에 있는 뱀을 바라본 자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도, 이제 정말 숨이 막 넘어가던 사람도 그 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뭐 전혀 상식이 없었겠습니까? 뱀에 물리는데 장대 끝에 바라본다고 산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내가 믿냐, 그죠? 그래서 난 안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장대를 보려면 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는 장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가? 그냥 가봐야 소용없어.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의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그죠? 들리는 거예요. 어디에 들리죠? 신주영 전도사님, 예수님 어디에 들리시나요? 그렇죠. 십자가, 나무 위에 들리십니다. 뱀이 장대 끝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매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 자요?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그 영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신의 좀 이쪽으로 하나 옆으로 옮겨주세요. 신지용 전선이 안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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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과 육은 완전히 별개의 생명이다. 여기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절 말씀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성령으로 난다고 했는데 이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도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감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느냐?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면 눈으로 이 사람이 거듭난지 안 한지를 알 수는 없지만 변화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게 외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큰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나면 눈이 작아집니까? 똑같죠. 그죠? 그리고 입이 작던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럼 입이 커집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갈색이던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럼 머리가 까만색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피부가 까만 사람이 거듭나면 하얗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외적으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을 갖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 거듭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끝까지 이상하네,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계속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세상 다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그 니고데모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야 될 리더인데,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는 내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깊이 체험하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그것을 다 보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경험하신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리 말해주고 가르쳐도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캐묻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묻히죠.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다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우리 신주영 전도사님은 어때요? 땅에서 태어났는데 땅에 안 묻힐 수 있나요? 네, 땅에 묻힙니다. 그죠? 우리는 다 땅에 묻히는 존재입니다. 왜냐? 다
그 아담의 범죄한 저주 가운데, 정말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그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의 범죄한 더러운 피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다윗, 아무리 훌륭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한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죠? 그런 정말 지독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족보에 나옵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족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정말 솔로몬, 이스라엘의 정말 역사적인 성전을 세운 솔로몬을 정말 다른 우리아, 그것도 이방 사람, 이방인인 우리아였어요. 이방인의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족보에 적혀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족보입니까? 결국은 사람의 그 죄악된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렇죠?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렇죠? 구원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죠? 아닌데?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대신에 죄가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죠. 그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질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거듭날 때 우리 가운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신하은 자매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거듭남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배운 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놀라운 그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나면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존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 한시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이제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물론 말씀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가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런 영광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참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이 니고데모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한 거죠. 그죠?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외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그죠? 모든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수많은 법전을 매일매일 조심하게 조심조심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실수로 만약에 죄를 범했다 그러면 정말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고 그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하나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것처럼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그죠?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도대체 뭘 가져왔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됐는지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런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거듭난 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취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죄악으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나에게 복을 좀 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아멘. 그래서 사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죠. 그죠?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비록 그래도 이게 뭐 어려움이 전혀 없다, 환란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붙들고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우리 안에 거듭난, 이미 내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